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몇 구절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합심으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어떤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이 든 사람이 찾아왔다. 그는 예수를 보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간청하였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갔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아라. 그러나 예수의 소문이 더욱더 퍼지니 큰 무리가 그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모여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아멘. 예전에 음성 나환자촌에서 사역을 하셨던 그 마을 이름이 영호 마을이었는데요. 그 속에서 목회하셨던 김요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 마을에 들어가서 부임하자마자 첫 주일 예배를 드렸던 이야기를 그 책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홍성사 믿음의 글들에서도 나온 책인데요. 김 목사님이 긴장된 마음으로 얼마나 긴장을 했습니까? 부임해서 첫 주일 설교를 하게 되니까 또 기대도 되고 하나님이 주실 또 은혜를 또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내 또 시간이 되어서 강대상 앞에 섰는데 몇몇 사람들이 머뭇거리면서 교회당 안에 들어서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들이 마치 뭔가를 숨기려는 듯이 자기 눈길을 다 피하더라 합니다. 마음속으로 왜 저렇게 부끄러워하시는 걸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의문에 대한 답을 갖게 된 것이죠. 이유인즉슨 교회 마루바닥 맨 앞자리에 쪼그리고 앉아 계셨던 할머니 한 분이 눈에 띄었는데 눈길이 그 할머니에게 닿는 순간 이 목사님이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모습이 저럴 수도 있구나. 할머니 얼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구멍 5개뿐이고 눈도 코도 입술도 심지어 양손조차 다 끊어져 나가고 없는 할머니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정말 내가 나환자촌에 진짜 왔긴 왔구나 라는 생각에 예배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르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냥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망치질 하듯 자기를 두들겨대고 있었다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하면 여기를 떠날 수 있을까? 처음에는 이 목사님이 예배 후에 사람들과 인사를 나눌 작정이었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배가 끝난 뒤에 자기는 일부러 천천히 설교 원고를 정돈했답니다. 왜냐하면 내가 늦장 부리는 동안 사람들이 그냥 전부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교회 문을 닫으려고 강대상에서 이제 내려오는데 그 얼굴 없는 할머니가 고개를 쓱 드는 겁니다. 목사님, 말씀 참 감사합니다. 그 말을 하시면서 그 할머니는 손가락이 없는 손을 목사님께 쓱 내밀더랍니다. 이 손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 하는 순간 오만 생각이 다 스쳐가면서 자기는 자기의 손을 할머니 손 위에 그냥 올려 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그리고 곁에 있던 또 다른 할머니 한 분도 음성 나환자셨는데 자기 손을 아예 잡고 아예 놓아주지를 않더랍니다. 용기를 내서 물었답니다. 할머니 혹시 어디가 편찮으세요? 그 할머니는 아주 그 흉한 얼굴로 웃어 보이려고 애를 쓰시면서 대답하시더랍니다. 목사님, 전 18살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건강한 손을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제 손을 잡아주시니 너무 기뻐서 라면서 말을 흐리는 거죠. 목사님 그 생각을 미처 못했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가르치기 시작하시는데, 그 표현을 보니까 손가락이 다 끊어져 나가고 없는 이 할머니의 뭉툭한 그 손 끄트머리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악수를 청하셨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김 목사님은 또 그 할머니에게 물었답니다. 할머니의 그 가혹한 운명 때문에 하나님을 혹시 원망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할머니는 어떻게 제가 감히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오히려 감사드려야죠. 하나님은 아픔 가운데서 제게 복을 주셨는걸요. 예전에는 저도 많이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기에서 살아온 긴 세월 동안 저를 잊지 않으시고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지요. 하늘나라에 갈 소망도 주시고요. 목사님, 정말 이게 진짜 복이 아니겠습니까? 나병 환자로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말할 수 있을까? 그 할머니의 고백 앞에서 지금까지 본인은 한 번도 자신의 건강을 당연하고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건강을 하나님의 복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샘물교회에서 사역할 때 음성 나환자 전에서 오신 우리 여러 교우들이 함께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큰 목소리로 아멘을 하시고 찬양을 부르실 때 그 예배당이 떠나가듯이 정말 찬양을 부르시는데 전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도 음성 나환자이시지만 손이 정말 뭉뚱그려진 나환자분이 예배를 마치고 나오신데 저도 악수를 처음 한번 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심정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문득 생각이 다시 나면서 그분들의 그 우렁찬 찬송의 소리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인생 가운데 그 삶을 변화시킨 그 놀라운 삶에 대한 고백과 함께 아멘하는 소리가 제 귓가에 쨍쨍 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역시 2000년 전에 이 땅 이름 없는 한 나병 환자로 살아가던 절망의 인생이 주님께 나왔죠.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수많은 무리 가운데 둘러싸인 예수님을 향해 나병 환자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상식 밖의 행동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나병은 하늘이 내린 천형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무리 앞에 자신의 모습을 위장하고 나온다고 하나 정말 만에 하나 들키는 날에는 사람들로부터 돌맞아 죽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병 환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인생의 전형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나병 환자를 많이 고치셨을까? 또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나병이라는 이 병 자체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인생의 가장 처참한 모습이 아닐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하고 있는, 놀라운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했다라고 드러내시고 증거하시는 놀라운 복음의 영광이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을 특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온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그가 주님께 나오죠. 주님 그 믿음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이게 기적의 시작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달려 나오는 거기로부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는 겸손하게 주님께 자신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주님, 원하시면 제 몸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는 주님, 고쳐주셔야만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이 비참함을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다. 당신이 능력이 있다면 나를 한번 고쳐보십시오. 그런 말투로 주님의 능력을 시험하거나 자신의 병 나음을 무례하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자신의 몸을 주님께 의탁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면서 온 세상과 모든 인생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인정하며 겸손히 주님께 소원을 아뢰는 우리의 간구를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그리고 치료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 육체의 약한 것을 온전케 하십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인, 영적인, 사회적인 질병과 억압과 고통을 고치시고 그 모든 어둠과 죄가 가져온 그 혼돈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소원입니다. 이미 포로로 잡혀가 신음하는 자기 백성을 향한 오래전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이 동일하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 29장 우리 11절을 이하해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한 나병 환자는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주님은 재앙이 아닌 참 평강을, 그리고 내일이 없었던 그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일용할 은혜로 사는 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죠. 오늘 우리가 주님께 가지고 나가야 할 삶의 또 시름과 고통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식 간에 턱 버티고 서서 둘 사이를 여전히 가로막고 있는 담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 막힌 담을 허무시겠다고 또한 약속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나병 환자를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시라도 도무지 이 문제는 어찌할 수 없을 거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능력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한계점에 놓인 문제들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치료의 영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 복음의 수고, 때로는 부르짖는 그 기도는 참 허무하고 허공을 때리는 소리에 불과하고 말 것입니다. 문제 너머에 언제나 동일하시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그 문제가 가져다 준 육체적이고 영적인 정신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오늘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믿음의 주님,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겸손히 하늘 아버지께 나병과도 같은 우리의 깊은 절망과 그 아픔들을 치유해 주시기를 또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 환부를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선포하셨듯이
우리 삶의 환부에 손을 내밀어 우리를 고치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말씀만 하시지 않고 직접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잘 아시듯이 여러분, 당시 율법은 나병 환자와 접촉하는 자는 부정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주님은 의도적으로 나병 환자를 만지셨습니다. 참 가는 곳마다 사실 분쟁이 될 만한 일들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행하고 계심을 보게 되죠. 굳이 병을 꼭 오늘 고치지 않으셔도 되는데 안식일 날 고치시고,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이 나병 환자들처럼 접촉하지 말아야 될 대상들을 만지시며 주님은 그들의 자리에 함께 내려가시는 모습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함으로 여러분, 주님이 부정해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음에도 굳이 만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고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언제 이 사람이 나병이 걸렸는지 알 수 없지만 격리되어 살아온 세월이 참 길었겠죠. 얼마나 사람의 온기가 그리웠겠습니까? 아까 영호 마을에서 그 목사님의 손 한 번 잡았던 그 온기를 할머니가 그렇게 감사함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나병 환자도 만약 결혼을 했다면 아내와 마지막 포옹이 언제였을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자녀들을 꼭 안아주었던 때가 정말 언제였을까? 주님이 지금 이 사람을 만지며 온기를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만지면 안 되는 존재였음에도 주님이 이 사람을 만지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많이 힘들 때 누군가 옆에 와서 나를 꼭 안아만 줘도 정말 눈물이 주르륵 흐르며 마음이 치유되었던 경험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바로 이날 주님의 만지심으로 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얼어있던 그 영혼의 깊은 소외됨이, 그 마음이 치유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고침받은 후에 딱 이 나병 환자에게 유일한 명령을 한 가지 내리십니다.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라고. 여러분, 고침받은 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 해야만 하는 일은 감사로 제사드리며 찬양하는 것뿐입니다. 말이 아니라 깨끗해져서 감사하는 내 삶이 내가 너에게 한 일을 증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병이 나았다고 자랑하고 떠벌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감사와 찬양이라고. 내가 믿음으로 구했다는 자기 믿음의 자랑도 더 이상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감사와 찬양이 고침받은 자가 주님께 드릴 마땅한 예배임을 말씀하십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됨을 주님은 이 나병 환자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설령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가끔씩 정말 수소문에서 찾아가서 기도받는 경험들을 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설령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일반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지혜를 따라 또 우리가 약도 먹고 치료도 받고, 그것도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주신, 우리 가운데 주신 치유의 은혜이지만 특별히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하시거든요. 전 그것을 많이 경험했고 보았고 그래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통로로, 도구로 사용된 그 인생을 여러분 우상화하지 마십시오. 그때부터 믿음은 병듭니다. 그 사람도 주님의 주신 은사를 따라
죄가 가져다 준 여러 가지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하신 도구에 불과한 자이고, 그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은 주님 외에는 없음을 우리는 선포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졌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무리가 그의 말씀도 듣고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모여들었다. 긍휼히 여기시며 주님께 나온 자들을 고치셨지만,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질병만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고 이미 4장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을 오늘도 간절히 소망하시고, 때때로 우리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 엎드리게 하시기 위해 그것을 그냥 허락하신다면 또 그것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여러분,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의 몸이 건강하십니까? 그거는 당연한 게 아니라 그것이 은혜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다면 그것도 어찌 보면 이 세월의 흔적 앞에 점점점 우리 겉사람이 후패해져 가는 것은 그냥 당연한 것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다면 그건 정말 은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병 환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와 찬양은 또한 무엇인지, 우리 삶 속에 이미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부으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세워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분임을 믿으며 또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나온 이 나병 환자를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친히 만지시고 온전케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이 외면치 않으시고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아침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아침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저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은혜의 자리에 더 머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주님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올 한 해가 또한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특별히 2월 19일에 있을 우리 예수 영접 모임을 위해서 이제 한 달여 남았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는 VIP 마음들을 움직여 주시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손 내미시는 그 손을 붙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또 예수 영접 모임 가운데 새 생명이 새롭게 태어나는 그 복음의 영광과 능력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또 간구하면서 우리 VIP들을 또 섬기는 일에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게 먼저 이루신 구원의 은혜가 또한 이 소식을 들어야 할 자들에게 흘러가는 거룩한 복음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은 아니지만 여러분, 연일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매일매일 접하는 소식이 또 코로나 상황이지만 또 3월 9일에 있을 이 나라의 가장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또 대통령을 지도자를 뽑는 이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참 많이 혼탁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울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남북이 대치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이 국가를 또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세워가야 할, 또 섬겨가야 할 지도자를 선택하는 결정을 앞두고
특히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또 그 주권을 인정하며 이 나라의 민족이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쓰임받는 그런 나라와 민족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우리 앞두고 있는 선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를 드리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